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기피의 강요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묘를 잘 그리는 한 여성 미술가가 초대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녀의 작품을 둘러본 한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작품은 재능이 있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도 깊이가 부족합니다. 평론가는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그녀를 북돋워 줄 마음으로 던진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도 그 평론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평론가의 비평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그 젊은 화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녀의 작품은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키나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다. 그녀는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작품들을 뒤적이면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여인은 한 곳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그 비평을 외우고 있는 듯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깊이가 없어요. 나쁘지는 않는데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어요. 결국 그녀는 깊이가 없다는 말에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말이 그녀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림을 그려도 잘 그려지지 않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중에서 저는 오늘 어떤 것에 중요한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술 작품에는 깊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 말이고 애매모호한 말이지만 분명하게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깊이라는 것은 어떤 울림이 있고 어떤 보고 들을 때 예술 작품에 큰 감동이 있고 그래서 오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경우에 깊이가 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림도 전문가가 볼 때 깊이가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음악도 청중이 들을 때 심오한 울림을 주는 깊이가 분명히 있고 문학들 대가들이 껴서는 깊은 감동이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설교나 말에 있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경직 목사님 노년에 머물렀던 남한산성
우거처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전에도 가본 적이 있지만 지난 주간에 또 가보게 되었는데, 은퇴를 하신 후에 머물렀던 산속의 작은 집에서 그분의 흔적을 엿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전에 가보지 않았던 그 우거처에서 또 한참 조금 더 걸어 올라가서 그 산 중턱에 또 아무것도 없고 나무 등걸만 있는 기도처, 기도처다 하는 곳까지 이제 가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갔고, 또 안내하는 분이 안내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한 목사님의 설교는 쉽고 간략하지만은 매우 감동이 있다, 은혜가 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어가 어렵지도 않고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쉽지만은, 그리고 긴 말씀하지 않지만은 간략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 깊은 여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의 깊이가 있고 인생의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목사님이 그곳에 우거하고 계실 때, 이제 목사님의 몇 분이 가셔서, 목사님, 저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말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좀 오래 간직할 말 하나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만 뭐라고 하셨을까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마 다른 분이 목사님들에게, 그 중진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으면 막 화냈을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뭐 나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이미 열심히 믿고 있고 다른 분들에게 다 예수 잘 믿으라고 날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했을 것이지만, 목사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고 인생의 깊이와 인격을 알고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말을 듣고는 오랫동안 마음에 되새기는, 틈틈이 꺼내서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목사로서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노령의 그 한 목사님이 부탁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그 말이 두고두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종종 중요한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한다면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 앞에 서서 아멘, 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서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고, 또 다시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아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라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보고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지방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충고, 교훈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가인은 들은 둥 마는 둥
대답이 없어요. 대답 대신에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그리고 동생을 죽인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또 가인을 찾아서 묻습니다.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은 시치미를 뗍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농사를 지어도 땅이 곡식들을 많이, 소출을 많이 내지 않을 것이고 여기저기 유리하는 자, 도망치며 쫓기는 자가 되어 불안한 삶을 살 것이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그 아들은 더 큰 죄를 범하고 더 쫓기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까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시절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제물에 대해서 받으시고 또 받지 않으시고 거부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삶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강한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은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에 대한 갈등이 이 이야기 속에 반영되어 있다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경민족을 대표하고 아벨은 유목민족을 대표하지요. 그리고 농경민족은 가나안 백성을 의미하고 유목민족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유목민족이 농경민족들이 사는 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많이 고생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힘은 농경민족이 더 강해요. 그래서 더 주류적인 세력이어서 이 유목민족을 핍박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자는 유목민인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인들이다 하는 뜻이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히 부족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농경민족만 미워하시고 유목민족만 사랑하시는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목민족이든 농경민족이든 자기를 사랑하는 자, 믿고 의지하는 자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그들이 드린 제물의 질과 정성의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의 차이는 첫 것이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가인은 그냥 첫 것이란 말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대충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라는 율법에도 뒤에 나오는 첫 것을 드리라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고 보는데 이것도 좀 부족한 것은 왜냐하면 첫 것이란 말이 없을지라도 땅의 소산물에는 첫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것이든 나중 것이든 하여튼 다 포함된 말이니까 좀 확대 해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제물의 질적 차이가 있었다는 그런 그 정성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받지 않으셨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무엇이냐? 이것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물만을 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을 보십니다. 그 인생을 보십니다. 함께 받으시는 것이죠. 말씀의 4절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가인의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인간 그 자체, 인생 그 자체와 제물을 함께 받지 않으시고 또 함께 받으시고 하시는 것이죠. 예, 제물 속에는 우리 인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러나 분량으로 보면 우리 인생 삶이 더 큰 부분이고 제물은 더 작은 부분입니다. 삶이 제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 인생 삶을 다 함께 받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제물도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이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받으시고요. 악한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선한 사람의 선한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가인이 삶이 고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제물을 잘못 드렸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을 했다고 해요. 아, 이거 잘못 드린 제물이라고. 그러면 가인이 삶이 순결하고 순종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면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혹시 잘못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고쳤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거부하시니까 그의 분노만에 휩싸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시지? 하면서 막 분노하고 분노에 분노를 쌓아가지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삶이 잘못되었다. 가인이란 인간이 지금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제물에 분노만이 가득할 뿐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대조대적으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라를 남북 왕조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여부스 산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예루살렘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시온 산성 다윗의 도성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도를 그곳에 정하고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고 가까이 성전 왕궁 가까이에 하나님의 궤를 모신 성막을 놓고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늘 가까이 주님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제 하나님의 궤를 자기 가까이 모셔오는 성막을 모시고 이 나중에 이제 성전까지 짓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마음과 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우송하는 과정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수레를 준비를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우사와 아요가 그 소를 인도하고 뒤에는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축제하는 가운데 궤를 옮겨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가니까 소가 펄쩍펄쩍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고 궤가 흔들리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궤를 손을 잡았는데 그만 하나님이 쳐서 죽고 맙니다. 즐겁고 기뻐야 할 그런 잔치, 그런 큰 축제가 예사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만일에 다윗이 가인과 같은 자였으면 분노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가? 왜 내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가? 분노하면서 길길이 뛰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모셔. 이러면서 그냥 끝났겠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 행렬을 멈추고 오베데돔의 집에 궤를 임시로 두고는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이 없는가? 이 우송하는 절차, 이송하는 절차에 무슨 잘못된 일이 없는가? 그러다가 탁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궤는 좋은 수레든 무엇이든 그런 것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 그거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옮겨갔을 때 궤는 예루살렘에 잘 안치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고 성전의 도성이 되고 예루살렘은
오늘날까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가인과 달랐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재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은 표현이고 그 재물 이면에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합당할 때 그 재물도 함께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인의 재물과 함께 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님은 그 형제들의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은 얻다, 소유하다는 뜻이고요. 아벨은 헛되다,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요. 이 가인을 낳았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기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후세를 허락해 주셨다. 소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얻었다. 소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터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가인을 이렇게 기르다가 이제 아벨을 낳았는데요. 가인을 기르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썽 피우고 아마 말 잘 안 듣고 그랬기 때문에 자식 낳아서 길러보니 별것도 없네. 힘들고 고통스럽네. 다 헛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는 아벨, 헛됨,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헤벨 할 때 그 전도서에 그와 같은 이름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볼 때에 이 가인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복된 아름다운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은 그런 사람이 드린 재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신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잘 생각해보고 올바르게 드리라는 신호였습니다.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재물 안 받으셨다고 해서 가인이 잘못된 거 없잖아요. 무슨 징계를 받거나 화를 당하거나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받지 않으심으로써 너가 드린 재물과 내 삶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돌아보고 다시 올바르게 해라는 그런 경고요, 그런 교훈이요, 그런 가르침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도 알아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눈을 가져야 되지요. 그래서 가인이 분노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 죄가 문지방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이 가인이라는 그 삶의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십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나에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인은. 그저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도 한두 번 잘못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몇 사람 안 돼요. 인생 소상하게 그려놓은 사람들 다 잘못합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또 오래 기다리지 못해서 그저 후처를 드리기도 하고 이삭도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서 또 그런 거짓말할 때도 있고 야곱은 속여낸 자, 거짓말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모세도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윗도 잘못할 때 있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폭행자요, 비방자요, 회방자였고 또 비박자였고요. 마가 요한 같은 경우에도 그저 선교지 따라갔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떠남으로써 선교사들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다 되돌렸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같은 발람과 같은 자, 또 뒤에 압살롬과 같은 자, 고라와 같은 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는 되돌리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장미꽃 가시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거절받으면 나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돌아보면서 다시 깨닫고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가면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탕자가 뭐 가지고 갔습니까? 금은보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요. 오히려 다 털리고 빈털털이 빈손 들고 헐벗은 누더기 옷을 입고 뭐 깨저지한 때 묻은 몸으로 갔지만은 그가 간 것만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는 기뻐하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환영하시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는 것이죠. 가인도 되돌릴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심으로 그거 깨닫지 못하고 분노에 분노를 더 쌓아서 재앙에 재앙을 쌓아서 결국 멸망하는 백성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두 번 실수하느냐가 큰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길에 한번 들어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느냐. 돌아와 주께로 돌아와.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슬퍼 울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울며 자복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슬픔과 통곡의 예배도 있고 기뻐 찬송하는 예배도 있는 것이죠.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께로 다시 돌아오라. 주께로 다시 돌아오라 부르시는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형의 분노의 희생자가 된 아벨이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이었음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아벨은 의로운 자의 본이 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하시고 있고요. 반대로 가인의 길은 후세가 따르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기서도 그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아벨의 길을 따르고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과 말씀하신 것 중에 사건 중에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를 붓는 여인이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요. 향유를 붓는 여인은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는 하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감람유도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고 초대만 해놓고는 판단만 합니다. 소문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선생이 대단한 말씀과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어떤가 판단하고 시험하려고 그저 불러놓고는 제대로 대접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죄를 씻어줄 분이시니까 나의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정성과 모든 사랑의 마음을 온몸을 다해서 표현을 합니다. 누가 가인의 길이고 누가 아벨의 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책망하시고 여인은 칭찬하셔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언제까지든지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인의 계보를 따를 수 있고 아벨의 계보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할 수도 있고 향유를 붓는 여인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갈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예배와 예물에 대해서 점검할 지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물에는 우리의 삶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뜻을 확장해 나가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동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과 함께 와야 합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제가 안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 작은 표현은 헌물로도 드리고 찬송으로도 드리고 뭐 다른 대접함으로도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이죠.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내 존재도 내 사명도 내가 감당할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심으로 고백이 우리의 예물 속에 예배 속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한번 해보시죠. 주여. 예, 다 여러분 주여 하셨지만 이 주여라는 이 한 말 속에도 뜻이 다 다릅니다. 제가 어제 주여라고 부른 것하고 오늘 주여라고 부른 것하고 또 다릅니다. 주여라고 했지만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믿고 의지할 일 없을 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한마디 외마디 비명처럼 주여 할 때 하고 그저 뭐 안락하게 살아가다가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와가지고 주여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시 아니십니까? 다 아십니다. 다 분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우리 삶이 동반되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사연과 우리 인생과 삶의 깊이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잘 분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밀하게 분별하셔서 하나하나 가려주셔서 때로는 거절하셔도 거절하신 것도 은혜,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다시 되돌려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받아주신다면 아멘 하며 화답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두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날마다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 줌의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작은 한 줌의 예물일지라도 그 속에 우리 인생이 담겨 있고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고 내 삶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을 드리며 귀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모저모로 형편과 사정에 따라 멀리 출타해 계시기도 하고 또 몸이 병고 환난이 있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가족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할 자 위로해 주시고 감사할 자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할 자 사랑하게 하시고 깊이 있는 인생, 깊이 있는 말씀, 깊이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